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때를 분별해서 올 때 갈 때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닫고 때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우상의 정체.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결코 구원이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서두에서도 때를 잘 분별하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나 읽고 있었죠. 문자로 읽고 있는데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해석해 준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계시록은 혼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거기를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말씀을 읽는 자는 분명히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듣는 자들부터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다시 재해석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말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언중유골이라 말씀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다 거의 95% 이상이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그래서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그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실상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복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준 책이지 덮어놓기 위한 책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면, 인봉이라는 것은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면 인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 때가 됐다 하는데 계시록은 덮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잘못 알면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계시록 외에 더하면,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자기 임의로 풀어서 그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죠. 이런 큰 저주가 있는 책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 계시록은 사실 함부로 풀 수 있다 없다? 함부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할 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인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감으로써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할 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듣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단상에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니까.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 그런 선지자들의 눈을 감겼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멀은 그런 목자들 밑에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영축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눈은 뭐 목사나 신부를 상징하는 말씀 증거하는 자들의 눈을 갚혔다.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뭐다? 선견자라.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볼 것을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게 덮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옛날에는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책에? 봉안책의 말이라.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이게.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라는 게 뭐야?
장로나 권사나 목사들에게 계시록에 좀 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시고 덮어 공인한 책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뭐 집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식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는 말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있으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유전과 전통을 쫓아서 이미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율법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그 눈을 감긴 선지자 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안을 가려버리면 그 밑에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듯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자기가 연구해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이야?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제목 자체를 요한계시록하고 턱 붙여놓으니까 다들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놓은 책을 알고 있는데 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천사를 시켜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목을 갖다 요한계시록하고 붙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해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은 들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자체도 모르고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런 자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거라. 요한은 계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아도 기록한 자예요. 기록한 자.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지시받아서 기록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거지만은 계시록은 특히 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기록된 것을 다 실상으로 알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계시록도 다 비유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언제?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럼 어떻게 이것을 비사로 된 것을 실상으로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다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을 짝으로 찾으면 실상으로 알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이 뭔가 뭐를 할 때는 짐승에도 짝이 있고,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하는데 용에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을 찾았을 때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영안을 감겼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에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그 짐승하면, 여기에 짐승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동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이 아닌 거예요. 뭘 짐승으로 비유했느냐? 짝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뭔가요? 짐승의 정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인이라는 것, 그레다라는 것은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레타라는 그 섬이에요. 거기에는 죄수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들은 다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짐승이에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 육체에 상관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 보세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유전과 전통을 쫓고 율법을 쫓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해서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그레데인들,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이렇게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응?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 선한 일을 버리니까 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17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개라고 많이 비유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들이 오히려 너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빌립보서 3장 2절은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어요. 이 개들이 뭐냐? 이 개들이 바로 몰각한 깨달음이 없는 목자를 개들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깨달음이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들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그저 헌금에만 눈이 어두워서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독주를 먹여서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주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독주를 섞어서 예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비틀거리게 만든 자들, 이런 자들이 개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그랬어요. 여우. 말씀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했어요. 에스겔서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다 여우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또 애굽 왕 바로는 악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뭐다?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왕 바로를 악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무수한 그 짐승을 비유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짐승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다. 여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했듯이 새끼양같이 그리도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기사 이적도 행하고 또 엄청난 말씀에 또 권세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뿔이 있다는 건 뭐예요? 뿔은 권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또 짐승이 나오잖아요. 용은 실상의 동물이에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용처럼 말하는데 그럼 용의 정체는 뭐냐? 용처럼 말한다.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용이 뭔가?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용이라는 정체는 보니까 하늘에 있던 자예요. 하늘의 섭리를 아는 자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 정체를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용과 뱀과 마귀의 정체. 계시록 20장 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했어요.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함께 있었던 여자, 이브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었던 그 여자를 꿰었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 때
그 여자를 꼬였던 뱀을 많은 사람들이 기어다니는 뱀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람을 뱀으로 비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뱀이 뭘 간교해요? 그거는 누구에게 쓰는 용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간교하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했더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했잖아요. 뱀의 정체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게요, 왜 그렇게 책망을 했느냐? 그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뱀이라고 책망받는 자들의 정체가 어떤 자들이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율법을 통해서 믿는 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7번에 걸쳐서 책망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뱀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뱀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 사단은 뭐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누구냐?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꼬박꼬박 받아버렸던 그런 자가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에게 말한 거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구에게 마귀라고 했느냐? 진리가 없는 자들을,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 새끼가 크면 마귀 되는 거잖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예요? 가인.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가인이 마귀야,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섞어서 잡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영화를 가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사단. 사단의 정체가 누구냐? 다 그리스도를 입은 자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난 자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속임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다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고 목사다 신부라는 그런 신분으로 위장해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지금 마귀 새끼 밑에서 지금 마귀의 말씀을 듣는지 사단 밑에서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을 눈뜨어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말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했다고 그랬고 그를 가리켜 처음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을 것 같았던 자는 나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나온 짐승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도 실상의 바다예요?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하니까 그냥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 달리는 그런 괴상한 형체의 짐승, 동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짐승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 참남이라는 건 뭐예요? 분수에 지나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참남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가증한 이름을 달고 나온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짐승은 표범이 얼마나 날래요. 얼마나 용맹해요, 표범이.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발바닥에 살아나올 그 짐승이 없어요. 한 번 쳤받으면 그 힘이 강해서 다 넘어져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자 입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의 그 영, 마귀와 사단, 뱀과 같은 그 거짓 영들을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곧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면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 죽게 되었던 자 같은 자가 살아나니까 참 놀랍다 하늘 정도로 해서 다 그 짐승을 따르고 섬긴다는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엄청난 권세와 참난된 이름과 그런 말의 능력을 주니까 싸울 자가 있다 없다? 엄청난 권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 짐승들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받고 분수에 넘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죄림주다 하는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마귀나 사단이나 이 짐승들에게는 달로 다 권세를 줘요. 42달. 이거는 3년 6개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날수로 자르면 1260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날짜로 표시하고 있지만은 이 짐승들에게는 42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42달 동안에 짐승에게 권세를 줄 때는 성도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다 싸워서 짐승들이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을 미혹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런 짐승들이 지배한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을 때는 이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허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농명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어떤 자들이 짐승에 경배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 섭리를 깨닫아 하늘에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은 이들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도 이기면서 견디는 것이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8절을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성령에게 있으면 들으라 이게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짐승들은 사로잡는 자는 도로 사로잡힐 거예요. 짐승에 사로잡힌 자도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나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사로잡는 자나 그들도 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다로부터 나온 이 짐승의 정체를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어떤 곳이며 거기서 나온 이 7머리 10뿔 짐승의 정확한 정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많은 무리의 음녀가 앉아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있는 임금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비진리의 포도주에 다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음녀를 섬기고 있는 자예요.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은 음녀와 함께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12보석으로 비유해줬는데 이들은 10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면 비밀이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이게 음녀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땅의 음녀들 그 비질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총집합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미혹하고 죽였느냐 이게 그 피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럼 7머리 10뿔 짐승의 동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들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갈 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서워하지만 아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그 땅에 사는 자들, 하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이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머리 10뿔 짐승하는데 그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산이요 라고 그랬어요. 또 10절 보세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9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1장 9절.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음녀가 앉은 7산이라는데 산은 뭘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산도 비유해요. 비유.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그 지배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큰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0절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그 7
종교단체에 우두머리를 들고 일곱 왕 같은 그런 권세를 행하는 자들을 일곱 머리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0절,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일곱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가 다시 났기 때문에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자를 가리켜 여덟째 왕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일곱 중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곱 머리 10번 짐승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10뿔은 뭐냐? 10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수 동안 받으리라. 10뿔은 10왕. 그 일곱 머리와 같이 어떤 큰 종교단체를 갖진 못했지만은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13절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뭐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양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저희가 이 짐승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이 짐승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기게 돼 있어요, 섭리 자체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빼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는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음녀가 많은 물, 바다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그 물은 바닷물이에요? 아니면 세상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진리로 미혹해서 그들을 깔고 앉은 자들을 가르쳐서 그걸 바다로 비한 거예요. 바다로.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상 사람들을 비진리로 미혹한 그곳에서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녀에 소속된 거기서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2절. 계시록 13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다 경배하라고 지금 협조하는 자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관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경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땅에 관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따르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섭리를 좀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알지 땅의 것,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미 너희들 육체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세례받고 죽었지 않느냐.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느냐 말씀이에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디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체에 속한 그 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내 마음을 두는 곳이 있으면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내 마음을 지나치게 뺏기는 것을 탐심이라고 했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 땅에 속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하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뜻을 알기 때문에 저거는 42달 동안 저들이 권세를 받을 뿐이다.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다시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래서 백성을 이렇게 미혹하고 한 자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내를 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받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으로 하늘의 섭리를 알아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련을 면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계시록 13장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지금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이런 큰 이사와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엄청난 권세를, 저건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새끼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미혹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거해서 사는 자들. 그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뭐예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왔던 7머리 12번 짐승이에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부처나 석상, 목상 그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도 다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의 정체는 뭐냐? 우상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받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라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땅에 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 짐승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자를 세운 것도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자,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세요. 우상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부처나 동상이나 목상, 석상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킨 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을 뭘 위해서요? 바람을 위해서요. 허탄하다는 거예요. 속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상은 바람이라는데 바람이라면 여러분들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바람도 비유인 줄 믿습니다. 바람의 정체가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은즉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 선지자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람을, 말씀 없는 선지자를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면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따라가면 다 허탄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9장 1절 한 번 더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우상들이 실상의 부처나 목상, 석상이라면 떨 필요가 뭐 있어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부처나 이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짐승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우상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미혹하는 그 말씀을, 그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런 권세를 주니까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은 한 그들에게 경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속한 자다 하는 식으로 표를 준다는 건 뭐야? 그들에게 엄청난 직분의 사명이나 임명장 같은 거를 주어서 그 표가 아니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는 정도로 다 핍박을 하니까 육신 위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하는 자들은 다 경배하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짐승의 수는 짐승의 수예요? 사람의 수요? 사람의 수요. 짐승을 사람으로 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가 666이라. 이걸 가리켜 무슨 크레디트 카드다, 뭐 바코드도 하는데 그 영안이 떤자요? 가문자요? 가문자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이런 헛다위 소리는 하고. 사람의 수 660이라는 것은 그 짐승들, 우상들의 우두머리의 숫자가 666수의 종교단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짐승과 우상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밀이라 해놓고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모든 귀신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이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러운 영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영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새들이 뭐예요? 새들이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새들이 주워 먹었다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심은 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린 씨들을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비진리의 영을 더러운 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다는 그 말씀 다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같은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해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 권세와 축복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축복도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혼도 부활의 기회가 없어요. 부활하는데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예수 믿고 죽어도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 펴졌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들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침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받아요. 7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지 종이나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가 믿음을 가진 거지.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 생명책의 농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생명책의 농명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을 때 농명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왜 그런가?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영, 그 말씀과 소멸, 잘못된 영을 없애는 그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영적 더러움을 다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중동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종교단체가 산은 종교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들의 꼭대기에 모든 종교단체의 가장 높은 상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몰려가느냐? 왜 몰려가느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몰려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방들이 다 그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모든 세계 만방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공의와 영광을 다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새 이름을 다 받게 돼 있어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 이 왕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믿음과 인내로 그 거짓 영들의 집합체인 바벨론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